나누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은혜 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도 복받아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 시간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욥기 30장. 욥기 30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면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15절부터 제가 한절 내려오니 한절 교독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하나님 나를 잡으십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욕을 잡아주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돌아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소음을 부르짖지.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에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다 같이 보십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예. 오늘 말씀 제목 욥의 통곡입니다. 욥의 통곡. 우리 사람들은 다 대부분 편입견,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이 성숙함을 길러야 합니다. 욥기 29장 또 30장, 31장 이 세 장은 욥의 이 최후 진술입니다. 최후 진술. 이어서 엘리후의 말이 나오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주석책에 보면은 엘리후의 말을 앞에 두고 욥의 이 최후 진술 29장, 30장, 31장을 뒤로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도록 그렇게 주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29장은 욥이 고난 당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29장을 읽어보시면은 욥은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왕과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또는 지방에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지 않지만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뭐 조금만 한마디로 무슨 무슨 이방인이 뭐 그런 아전 사또 밑에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문고리 권력을 휘둘렀는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욥은 왕과 같이 그려지고 또는 지방에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은 29장과 아주 반대로 29장은 이제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보시고 30장은 욥이 고난당한 후에 이 비참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31장은 욥이 고난당한 것이 결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욥의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28장은 지혜의 장이라고 합니다. 28장은 욥의 말이라는 주장과 또 욥의 말이 아닌 다른 기록자의 말이다 하는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앞에 4장에서 27장은 욥과 친구들의 격렬한 토론,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격렬한 토론, 공방의 주제는 뭐냐면 보응의 원리예요. 보응의 원리. 욥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냐. 욥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이지. 까닭 없이 욥 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바로 토론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은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으니 죽은 것만 못하다 하고 3장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의 아내도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참다 그랬겠죠. 말미에 또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2장 말미에 그들은 욥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져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 위에 먼지를 날리면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낮과 밤을 침묵하며 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여기 욥기 1장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합니다. 하늘의 궁전, 이 천상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과 신하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 사탄도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서 욥이 받은 축복, 물질, 자녀들을 거두어가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양
염소, 낙타, 소, 또 하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립니다. 다 재산을 다 날아가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 중에 다 10남매가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자녀들이 또 다 죽어버립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욥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견딜 수 없이 병이 들어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욥의 아내도 너무 견디다 힘드니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때 욥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소.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좋은 것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당장 나쁜 것으로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다 좋은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나 보니까 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주위에서 우러러보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병이 들고 비참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질수록 자녀들도 많을수록 좋고 또 돈도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제대로 쓰는 거죠. 신앙적인 독립. 신앙적으로 잘 사는 거, 이게 신앙적인 독립.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산 속에 있어도 어떤 사막에 있어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손을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면 더 비참해지잖아요. 항상 신앙의 자립, 경제적인 자립,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이 부자이고 건강하고 종들, 가축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잘 지낼 때는 사람들이 욥을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나가거나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다가도 욥이 나타나면 조용해졌어요. 욥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욥을 왕처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 여기 30장이죠. 30장 묘사대로 욥이 고난을 당해서 돈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욥과 가장 친하다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이 무엇인가 죄가 있으니 욥이 돈을 잃고 자식을 잃고 병들고 아내가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욥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아니 자기는 지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인데 자꾸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이 영국 중에 그게 아닌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동물원에서 일하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둘기들은 막 도시의 비둘기들은 막 때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하늘의 쥐떼다 이렇게 아주 비둘기가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막 때로 날아다니 코끼리들이 어느 날 놀라서 5마리가 집단으로 탈출을 했어요. 막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련사가 이 경찰서에 붙들려 갔습니다. 형사가 조련사를 취조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말하냐면 조련사와 배후 세력이 짜고 특정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꾸민 일이다. 이렇게 또 몰아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동원됐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자신이 아는 지식을 과시하면서 조련사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또 조련사의 엄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엄마만은 조련사를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역시 조련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엄마가 조련사에게 대놓고 너는 어려서부터 내가 잘 아는데 너는 마음이 너무 여리잖아. 그래서 동물을 어려서 너는 잘 풀어줬어. 개구리도 풀어줬고 고양이도 풀어줬고 토끼도 풀어줬고 너는 아주 동물을 마음이 여리해서 너는 동물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는 코끼리가 답답할까 봐 네가 풀어줬지. 엄마는 완전히 아들을 그렇게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사고로 정말 우연히 단순 사고로 코끼리들이 집단 탈출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조련사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는 항상 하는 말이 그게 아닌데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련사는 코끼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신한 조련사 이 코끼리는 86,311번째 변신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조련사처럼 억울한 코끼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코끼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연극 그게 아닌데 이 연극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너의 편견, 너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광주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가 9명이 죽어버렸어요. 현장에서 작업한 포크레인 기사가 이제 붙들려가서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자하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한 일이지만은 너무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한 일이지만 저 자신도 사실은 억울합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현장 작업자 포크레인 기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을 거예요. 또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죠. 또 억울한 코끼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런 사고, 이런 그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 국가,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나 법 체계와 그 법의 운용, 또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에 갈 듯 하지만 사실은 후진국적인 그런 의식 구조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원청과 하도급 문제, 이권, 비리가 아주 많습니다. 조폭들이 동원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또 노비를 많이 하잖아요. 돈을 많이 싸들고 가서 돈을 많이 찔러주면 한번 돈을 먹으면은 또 자기들이 들통이 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자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에 의해서 법이 허술해지는 것이죠. 또 시청, 구청 이런 담당 공무원
또 정부 건설 교통부 이런 담당자들이나 이 책임자들이 저희 안전 문제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무사 안일주의 이런 근무 태도도 참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거 돈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 돈을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담당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봤는가도 모르겠어요. 가서 정말 이렇게 좀 위험하다 하면은 그 버스 정류장도 좀 옮기려고 생각하고 또 건물이 여기서부터 얼마 안 됩니다 해가지고 주의를 주고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이것은 내 탓이요 남 탓이요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각자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각자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검사, 판사, 장군, 도지사, 군수 등 책임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더욱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군대의 성폭력 문제, 건설사나 기업체의 안전사고 문제 등 모든 것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유형, 무형의 자기 자리를 지킴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욥을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30장 1절에 욥의 비참함과 낮아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왕과 같은 존재예요. 혹은 지방의 유력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과거에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만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지금 고난당한 욥을 비웃고 있다, 조롱한다 하는 거예요. 또 노래를 부르면서도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못 먹어서 깡마르고 손에 힘이 없어서 뭔가 일꾼으로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난과 기근으로 아주 피골이 아주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마른 땅에서 부드러운 흙을 옛날에 그 황토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흙이 있었대요. 그 옛날에 우린 또 보릿고개 가뭄이 심할 때 그런 황토 부드러운 걸 갖다가 쪄먹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런 풀 같은 거하고 섞어서 입에 넣고 그런 부드러운 흙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거나 대싸리 뿌리를 캐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 안에 부드러운 거 그런 거 먹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워이 하고 소리쳐서 도둑처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골짜기, 흙 구덩이, 바위 굴에 살았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물 같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아이고 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가시나무 아래 그늘에서 힘이 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도 없고 무지하고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고난을 당해서 이 먼지와 재 가운데 앉아있는 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조롱하며 욥을 놀렸습니다. 그들은 욥을 미워했습니다. 욥을 멀리했습니다.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욥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것일까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 속에 보응사상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 바르게 산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하게 산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응의 원리는 지금도 역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응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복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응의 원리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역시 보응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응의 원리가 100% 다 100이면 100 사람에게 다 보응의 원리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또 욥의 문제도 이거였어요. 또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욥은 이 보응의 원리대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는 정말 악에서 떠났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욥은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온 것이죠. 보응의 원리가 고장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욥이 돈을 잃고 자식을 잃고 병들고 아내마저 등을 돌린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욥이 뭔가 어떤 숨겨놓은 죄, 어떤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욥에게는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해주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 나를 공고하게 했다. 이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은 무기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무기를 쓸 수가 없게 되는. 욥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욥을 지켜줄 종들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욥은 혼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죽음의 공포에 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 욥기 29장 12절에 보니까 욥은 고난 전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고아들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고난당한 욥을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입으셨기 때문에 그 인성에서 나오는 그 고통의 외침이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도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림받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까닭 없이 이 버림받았다 하는 것이죠. 욥은 부자요 유력한 자의 명예와 특권을 누렸는데 이제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왕이나 귀족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먼지와 재 가운데 앉아있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욥은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고 먼지와 재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병들어서 지금 아프고 괴롭습니다. 쥐들이 자기 뼈를 갉아먹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조차 욥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욥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욥은 깨진 토기 그릇처럼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욥은 먼지요 재와 같았습니다. 욥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주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졌던 자랑과 자부심과 활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 20절 이하에서 부르짖습니다. 욥은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욥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묻고 있습니다. 욥을 사지로 내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지금 원수일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고문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이 고문 기술자는 토먼트란 말이에요. 토먼트. 그 고문 기술자 이근환이 있었죠.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간증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간증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성 고문한 사람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사죄를 먼저 해야죠. 좀 목사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또 좀 전두환 대통령 아들 그 전재영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아니 원래 교회를 원래 다녔대요. 그러니까 감옥 그 벌금 안 내요. 감옥 들어가서 사는데 그래서 옆방 그 감옥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자기가 목사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나 봐요. 그래갖고 자꾸 텔레비에 많이 나왔어요. 간증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간증하러 나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인 자기하고 망월동 한번 가서 좀 꽃이라도 좀 바치고 사람들한테 공개 사과를 한 번이라도 해야죠. 지금 목사 되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죠. 예?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먼저죠. 아직 철이 없는 신학생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철없는 신학생 정도죠. 그래서 이 본문 21절에 히브리어로 테하페흐러 악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잔혹해졌나이다 라는 말인데 하벨은 이 잔인한 분을 토먼터, 고문 기술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고 원수입니다. 고문 기술자입니다. 이제 욥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리브야탄과 같은 잔인한 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잔혹한 일들을 주무르는 자요 욥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높은 곳에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분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보응의 원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욥은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펴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재앙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고생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자기 집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욥의 집의 종들도 빵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송사, 어떤 소송 이런 걸 돌보아줬습니다. 지금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뭔가 고소하고 재판을 걸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금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불의한 사람, 악한 자를 물리치고 약한 자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까닭 없는 이 고난을 받아서 자식과 아내와 돈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혼돈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인가? 욥기 42장에 가면 이 욥기 42장은 욥의 욥기서 가장 마지막 장이죠. 욥은 결국 회복이 됩니다. 이전보다 재산이 2배로 불어나게 되고 또 7남 3녀 자녀를 주십니다. 또 장수하고 손자 손녀를 4대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랍비 주석가 유대인 랍비 주석가 중에는 이 7남 3녀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딘가 숨겨 놨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신람 삼리를 다시 돌려주셨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또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욥기 42장에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또 랍비들은 욥의 아내도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다시 살게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 분명히 이 보응의 원리는 지금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역시 작동을 해요. 이 보응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살죠. 보응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욥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욥은 고난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욥이 받은 이런 고난을 다 받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욥은 아주 특별한 게 하나님이 이런 그 고난의 어떤 본보기로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 생각보다 크고 넓고 높고 깊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에차라는 것과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죠. 그래서 에차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시팟, 하나님의 정의 역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즐거운 일, 축하할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살다 보면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대로 좋은 것도 주시고 또 나쁜 것도 주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우리 나쁜 일로 아주 슬픈 일로 겪는 수가 있어요. 그 며칠 전에 대전에 그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62세인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궁암으로. 근데 10년 동안 암을 발견해서 이 자궁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 있다가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10년 정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그 딸이 결혼한 딸이 그 남편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한 3년 지금 돌아가시기까지 한 3년 동안 엄마를 그냥 집에서 3년 동안 간호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나쁜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놓고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다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기고 기쁜 일만 생기고 영광스러운 일만 생기고 아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좋은 일, 또 어떤 질병, 사고, 안타까운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안 좋게 느끼는 일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일도 결국은 다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찬송 70장.